현대는 정보전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에만 정보가 중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그랬어요. 스파이의 역사는 인류 문명만큼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기록에도 스파이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들이 이웃 국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인이나 사절단으로 위장해서 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이나 삼국지 같은 곳에도 첩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또 우리 성경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 나라, 상대 집단에 대한 정보는 곧 내가 속한 국가, 집단에 대한 이익과 직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는 권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 몇몇 대통령은 안기부장과 독대를 하면서 정보를 독점해서 자신의 권력 유지에 사용하기도 했었죠. 과거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언론사, 그러니까 미디어가 배포하는 뉴스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90년대 후반, 이제 2000년대를 지나면서 시대가 바뀌어 버리죠. 언론사나 이제 국가기관에서 독점하던 정보를 우리 일반인들이 소유하기 시작했고, 이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직접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인류 역사상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은 정보를 소유하게 되면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사회 발전에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반대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만 많아진 게 아니라 거짓 정보도 같이 많아지면서 진실을 분별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넘쳐나는 정보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것만도 피곤한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 있습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건 이미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백투 예루살렘 같은 잘못된 종말론이나 창조과학 같은 제7안식일교에서 시작한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 있는데도 분별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단 교리들이나 거짓 가르침이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로, 마지막 때인 지금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요한일서가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때 마지막 때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네? 이런 질문을 갖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으로 완성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시련을 겪는 시기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오는 미래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 1서 시절부터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가르침을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사실이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밖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다른 곳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신실한 성도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안 계시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 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쓰는 수법 중에 산옮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이하 좀 작은 교회에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신자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성도님들과 친분을 두껍게 만들면서 친분을 아주 두텁게 쌓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건축이나 합병 아니면 이제 담임 목사 교체 시기 등 교회 내부에 혼란이 일어나기 쉬울 때 집중적으로 시도를 해요. 이제 교회 내부 불만 세력과 이제 밤대파들과 연계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목회자 리더십을 흔들다가 결국에는 목회자를 쫓아내죠. 일종의 교회를 장악하는 방법인데요, 신천지가. 그런데 이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요즘 이 방법에 넘어가는 교회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이것보다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제 설교 동영상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성도님들 유튜브 알고리즘에 기독교 관련 동영상이 같이 뜨거든요. 그런데 그 기독교 관련 동영상 중에 이단이나 신천지 동영상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도 뜨거든요. 저는 그런 동영상이 뜰 때마다 이제 관심 없음 눌러서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유튜브에는 안 뜨겠어요. 당연히 나타나죠. 유튜브는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기독교 알고리즘으로 분류해서 이 유튜브 시청자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 내에서 설교 동영상은 제가 보내드린 거 외에는 가급적 시청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잖아요. 지금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설교 들으시려고 하지 말고 일단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부터 먼저 내 삶으로 소화하고 사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 설교가 궁금하고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이제 뭐 CBS나 CTS, 기독공보 같이 공신력 있는 곳에서 올리는 그 유튜브 설교 동영상을 보셔야지 다른 곳에서 잘 모르는 곳에서 올리는 동영상은 시청하지 마십시오. 요즘 제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에서 이상한 동영상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는 그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 예수님께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20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즉 성령님이 거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 특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비밀 지식이 있어야지만 참 신자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참된 신자들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구원의 진리,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듯이 특별한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더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동영상 정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참된 성도님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이게 뭔가 더 특별한 게 있나,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시죠.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인성을, 어떤 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거기 더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를 떠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속임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처음부터 들은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성도님들 안에 간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또 보시면요.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복음이 성도님들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영생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다른 특별한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복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26절에서 성도들 미혹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준다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27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무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목사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고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지주의자,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특별한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유튜브 안에 떠도는 거짓 가르침들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직접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진리 속으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거짓의 속임수와 매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 제가 알려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시면 됩니다. 또 내가 받은 감동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말이나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사탄은 빛의 광명으로 위장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 아니면 또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당연히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면서 교회 안에서 막 분란과 소란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까요? 아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 질서와 평안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의롭게 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다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28절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요한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낫음을 알 것입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로 떠들고 주께 영광 돌린다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이상한 유튜브 제발 시청하지 말아주세요. 통일교나 신천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와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발생하는 극우와 사회 분열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직접 교회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요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온갖 이상한 가르침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지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번영신학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가짜 진리입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보십시오. 부자로 죽은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사도 요한을 빼고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순교라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는데 진리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를 떠났다. 공동체를 떠났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진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지켜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고, 내 옆에 성도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목사인 제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진리를 지켜가며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담대함을 갖고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 마지릭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